감추인 보화에 나타나는 보화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값지다고 하는 것,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숨겨져 있었다,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기뻐하잖아요. 이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딱 발견하는 순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기쁨 속에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초조한 게 있다면 누가 딴 사람이 먼저 살까 봐 걱정이지, 그거 자체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건 전부 기쁨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넣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어떡하죠? 기쁘게 받았다가 해가 나고 이러면 박해가 생기면 그냥 쫙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대조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둘 다 기뻐했는데, 처음에 기뻐했는데 이 사람처럼 되려면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것을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가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기뻐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쁨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틈메우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진주장사 비유는 좀 나와요. 근데 보화에서는 그 틈메우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이 감춰놨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이건 아무도 몰라야 된다는 뜻인데, 아무도 몰라야 되는 기간을 느긋하게 잡겠어요? 최대한으로 줄이겠어요? 최대한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틈메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신속하고, 그러니까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미루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보화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이 그림에서 얼마큼 강할 것이냐, 이게 다 파는 것이 단순히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냐,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내부 지식이 있었다면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이 천국 얻는데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해놨다가 여기서 갑자기 다 팔았다고 얘기하면 그 답한 것은 스토리의 요소에 불과하지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마태가 가르쳐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천국은 뭐 좁은 문과 같다, 예를 들어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참 그러고 보면 재밌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천국은 좁고 협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간다. 이거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찾지 못한다는 말을 하죠. 길이 협착하여 찾지 못한다고 할 때, 찾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찾지 못한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찾는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막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을 찾는다 그러고, 또 하나는 발견하는 걸 찾는다 그러잖아요. 두 개가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죠? 하나는 영어로 하면 search for가 되고, 하나는 그냥 find가 되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개념인데, 거기서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발견을 잘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네? 알려줘도 그야말로 참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이제 여기도 저기 숨겨진 거라는 이미지랑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찾았다 하더라도 뭐 찾기도 어렵지만 찾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런 이미지는 우선 여긴 별로 없고요. 우연히 지금 발견된 상태로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을 사는 것은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을 그러면 내 힘으로 사냐, 내가 뭔가 팔고 갖다 바치면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부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오해 소지가 없고 오해하지 않도록 물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보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길이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의 과정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는 데까지 과정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 같은 것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응답과 반응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응이 핵심이긴 하지만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반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그거에 너무 가지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인간의 훈련이나 무슨 인간의 결심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도 율법주의화 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은혜에 의한 것이나 천국의 가치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밭을 산 결과는 이게 안 나와 있죠. 샀다고 그냥 끝나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이나 틈메우기를 좀 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메시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화를 발견하면 망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밭을 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생각을 해보나만 하지만 밭을 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나서 기뻐하고, 사고 나서는 엄청나게 기뻐할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게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은 희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희생과 헌신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희생이 무슨 희생이냐? 희생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에는 희생이 없는 것이다. 좀 달리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손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고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쁨 속에서 얻고 나서도 기쁜 것이고, 얻기 전에도 기쁜 것이고, 발견했을 때도 기쁜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물론 구원하고는 좀 다르죠. 구원은 이미 한번 얻어놓은 건데 그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보다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해보고 애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손해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보화의 비유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적용할 때 만일에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너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막 다 팔고 이상한 짓을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20세기의 사랑인가 뭐 그래서 그 왕위를 버리고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미망인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가 가치가 있으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볼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청년 젊은 사람들이랑 뭐 나하고 결혼하면 뭐 술 끊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술을 끊으면은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술은 못 끊겠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아주 무가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은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딱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의 태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막 팔고 뭐 야단법석을 떨어 이걸 꼭 사잖아요. 그런데 사고 나도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해도 사실은 바뀌는 거죠.